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권위와 복종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위와 복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면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종해야 돼?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 것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부정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권위적이다. 이 단어도 부정적입니다. 마치 권위를 행사해서 내가 억압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 단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났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첫 번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가장의 권위 하면 가장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의 권위 하면 종업원들은 사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통솔하는 권위.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다. 그 분야의 일인자다.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술이나 예술, 음악 이런 분야에서 권위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을 만해. 영향력이 대단해. 이럴 때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문에 권위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뭘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분께 물어본 말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런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무슨 권위로 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앞 구절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를 가지시고 소위 말하면 너가 뭔데 백성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누구에게 위탁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충분합니다. 이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너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가?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제자들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머리 삼아 궁지에 몰아넣을까? 이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따를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석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아. 내 형편을 보면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탓이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변론해야겠다.
하나님께 변호해야겠다. 따져 묻겠다. 절대 따져 물어봤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가 무엇이길래 사하는 권세를 행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도전해 보지만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그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짧은 머리로 예수님께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내가 질문을 해보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대답을 피하시고 바로 요한의 침례 사건이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는가? 거기에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침례 사건은 유명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요한의 침례 사건에 동참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하면 만약에 사람들에서 났다 하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중들은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서와 반하게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서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몰매 맞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침례자 요한처럼 검소하게 살고 있는가? 그는 참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만약에 백성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맞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해야 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비겁합니다. 그들은 비겁합니다. 자신이 질문에 대답을 받고 질문을 받고 회피해버린 것이죠. 이도저도 못하는 궁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항상 궁지에 몰린 사람은 모르겠다는 말을 선택을 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자의 의도,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부여받으셨는가? 예수님은 권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위가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억압하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정신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다. 일반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냐. 이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약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르침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백약이 무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마귀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영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오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조차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 영역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는 큰 파도가 몰아칠 때 배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닥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니까 그 심한 파도가 폭풍이 순식간에 잔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말 한마디에 당연히 바람, 바다, 우주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해야 마땅하는 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릴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지탱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지탱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숨쉬고 지구가 있으며 태양이 돌아가며 달이 돌아가며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이 순간도 정확하게 지탱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위만 주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향하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까지 가지셨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위를 27절에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예수님이니까. 자, 여기 나오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종이 마비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오면 이 집이 너무 누추한데 집까지 그냥 행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군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군인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기는 이 복종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복종이 몸에 배어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군인 같은 성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기는 쉬운데 의무는 행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의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군인들도 의무가 있는데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군대답게 되고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것은 만약에 가장이 권위만 주장을 하고 가장의 의무를 다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내 권리만 주장을 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뜻을 알았습니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큰 믿음 갖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입니다. 대장 되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다룹니다.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셨습니다. 요즘은 질서를 무시하고 다 평등이다. 평등하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평등과 동시에 질서를 주십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도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마치 이 말씀이 그러면 입을 다 봉해버리고 여기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와서 권위를 행사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자가 나서서는 안 된다. 또 여자들은 말씀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속성이 감정적입니다. 똑같은 말씀과 사건을 여자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이 돼 있는데 여자들은 이성 쪽의 면보다는 감성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이 치우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안 된다. 성경은 여자가 목사가 되거나 가르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 13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에베소의 목사로서 디모데가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바울마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 마음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갖가지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는 젊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장병까지 걸립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목사의 조건, 첫째 임무가 명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무슨 철학적인, 도덕적인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교리입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한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애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기존의 세력들이 새로 담임 목사 길들이기 이런 것은 익히 알려진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의 권위가 실추되는 순간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단상에서 선포되는 목사가 권위를 갖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당시는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들이 복수였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함께 치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맡은 것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데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데, 너무 두려운데 이걸 전하는 것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막 말씀 전하는 것이 멋있게 보일까?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은 철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 잘못된 교리가 나가버리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리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경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목사가 합당한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는 자비량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목사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 소도 멍에를 씌울 때 입에 마귀를 씌우면 안 된다. 떨어지는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쑥스럽습니다. 좀 쑥스럽습니다. 목사가 또 저런 말을 하나.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뭐하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목사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 15절 보면 갈라디아 측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켜서 혼합율법주의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걸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서인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세우지 않고 똑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함께 어울렸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바울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바울에게는 업신여길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거부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만약에 소경이었으면 어떨까요?
말씀이었던 자가 간질에 걸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을 해버리면, 발작을 해버리면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마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나 품성이나 다른 걸 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험거리가 너에게 있었는데, 나를 통한 시험거리가 너에게 있었는데 시험거리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거리 보지 않고 바울의 입을 통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느니라. 어느 정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냐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 나온 배경이 아마 바울이 안지를 심하게 걸렸을 것이다. 시력이 안 좋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유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 눈이라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고 내 눈이라도 빼서 너를 주고 싶다. 지극한 사랑의 관용어구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을 뜨겁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참 저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챙겨주시고 또 건강 챙겨주시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제 직장에서도 환자들이 저를 많이 챙겨줍니다. 진료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장님 얼굴이 안 좋으니까 이것 좀 드시길 바랍니다 하고 놔두고 그냥 갑니다. 참 저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위는 섬김의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위만을 내세워서 몰아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왕들은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가? 너희들로부터 복종을 요구하며 억압을 준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억압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억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섬김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이제 우리가 천상에서 보게 될 겁니다. 천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수만만, 수억 명의 모든 천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일까요? 얼마나 그분의 권위가 높임을 받을까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유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사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을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지. 조금만 불꽃만 하나 튀면 타버릴 것 같습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조금만 마찰만 가도 폭발해버릴 것 같습니다. 코에서는 콧김이 씩씩거리고 머리털은 김이 모락모락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에게 복종해라, 겸손해라. 뭔 소리요?
이럴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들어왔다면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권리 주장뿐입니다. 복종은 없습니다. 복종하면 손해보는 것이다. 내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복종하면 권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버립니다. 서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진정한 높임이지 내가 의시되면서 자랑하면서 높이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겸손하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임무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장로고 목사라면 양무리 위에 군림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면 양들이 따라가지 않느냐. 먼저 가서 너가 고난을 받으면 양들이 목사도 고난을 받는 거를 같이 따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군림해서 쪼아버리는 것은 바른 목사가 아닌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 중에 좀 쾌감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기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권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권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역으로 불리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누가 권위를 줬는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 권위를 줬어? 너가 그렇게 증거를 댈 수 있어?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것은 뭡니까? 이 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르게 달려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성경과 다르게 내게 부딪혀 온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맛을 본 사람, 킹제임스 성경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야,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는 전혀 다르구나.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며 구원의 관점에서 오류가 없이 다가오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존된 성경을 믿질 않습니다.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이 시대에는 보존된 성경이 없어.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 내면에는 복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역 성경을 하나를 대면 그 성경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리나 자기의 신앙을 이 성경 저 성경에 맞춰서 살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교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가 믿었던 거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따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는 겁니다. 큰 믿음은 권위와 복종에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감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경이 내 손에 주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경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